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재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의 의미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제목의 말씀은 선악과의 비밀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되고 이 죄악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원인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악과의 비밀을 아시나요? 제가 질문하면은 그거는 쉬운 말의 뜻의 답변이 아닙니다.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지금 만드셨고 운영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즘 마스크를 왜 끼고 다니나요? 여러분들 왜 지금 마스크를 끼고 다니냐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달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입술로 범죄한 내용들을 입술로 범죄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막아놨어요? 마스크를 막아놨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의미의 뜻이 여러분들 좀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리냐 하면은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는데 임종이 가까워오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양반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말을 못하게 하느니 입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입의 문을 닫았다. 그 결국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입술에 대한 내용으로서 범죄하게 되므로 내 자신의 생애가 어떻게 돼요? 불살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끼게 된 동기가 뭐냐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말에 대한 내용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분석을 좀 한다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난 후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런 동산을 보고 에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지금 거기다 두었을까요?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뜻에 따라서 보면은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하신 언약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선택권을. 네가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 거냐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고 너는 멸망의 지옥의 길을 갈 거냐 하는 내용의 택함에 대한 내용은 너에게 주었다. 그럼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났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는 지금 세상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자기도 모르게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도 아니요 지옥도 아닌 타락된 죄악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유의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천국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선악과의 길을 택할 것인가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생명길을 가고자, 천국에 가고자 생명의 길을 택했습니다. 맞지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생명과를 만들어 놓고 6일 동안 창조했던 그 세계 속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생사화복을 두었습니다. 타락하고 난 후에도 우리들에게도 그 길을 지금 우리들의 앞에 지금 놓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자유의를 줬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길을 택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을 원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내용의 그 영들이 있는데 그 영을 내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내용 속에서 갈림길이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를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이 따로 있고 사망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천국의 길을 택해서 열심히 가고자 노력하는 계통의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 인도하는 이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고 내가 그 길을 택하고 가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무작정 그냥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은혜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용의 표현을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택해 지금 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비밀의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하는 선악과의 비밀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게 되면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심배 새기고 내가 지금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길을 택해야지 이 내용 속에서 어떤 길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게 되게 됩니다.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저녁이 되면 아침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면서 첫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되는 그 삶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에덴 동산이나 이 지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지식을 알만한 것이 에덴 동산과 이 지구를 덮었습니까? 안 덮었습니까? 덮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하신 지혜를 배반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럼 둘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했는가?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위엔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물 가운데 살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위엔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물이 없이는 못 삽니다. 사람의 구조가 수분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70%요. 여러분들에게 수분이 충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살이라고 하는 살이 똑똑 갈라지죠. 손도 일을 많이 하고 수분이 없으면 솔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비가 안 오는 땅에는 땅이 어떻게 되나요? 땅이 갈라지죠. 그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만드는 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위에는 구름 속에 하나님이 비를 가두어 두셨죠. 물이죠. 이 땅에는 바다에 오대양이라고 하는 곳에 그 넓은 바다에 물이지요.
그 내용의 수증기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새벽이면 이슬처럼 내리죠. 그럼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물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섭리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불평, 불만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위의 문과 아래 문으로 나누게 된 동기가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내가 설명드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 적절하게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셋째 날에는 어떤 내용을 하나님 작업하시냐면 5대 양이라고 한 바다와 육지로 나누게 됩니다. 육지로 나누게 되면서부터 육지에 벌써 5대 양 6대 조로 나누게 되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땅에서 씨 맺는 채소가 나게 하시고 씨 맺는 열매가 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듭니다. 미리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하시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귀에 뭔가를 목사님 무슨 의도를 말씀하시는가 하는 내용의 뜻이 지금 감이 잡힙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걸 예비하고 준비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제공해 준다는 말씀이 이해가 가시죠 이제는? 그리고 난 후에 넷째 날에는 뭘 만듭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들면서 계절을 만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면서 밤과 낮으로 나누게 되죠. 그럼 낮에는 햇빛을 쬐게 되죠. 그러면서 저녁에는 어떻게 돼요? 저녁에는 낮에는 햇빛을 쬐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곡식이 자라다가 밤이 되게 되면 그 곡식이 연글게 만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창조 속에서 모든 씨 맺는 채소라고 하는 밀, 보리, 수수, 콩, 이 모든 것이 씨 맺는 채소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열매 맺는 과목을 낳게 하시는데 그 내용들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미리 먹어야 될 먹거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고 난 후에 다섯째 날에 무엇을 만드느냐? 공중에 나는 새와 물속에 있는 모든 고기와 짐승과 피조물들을 만들게 되죠. 그럼 공중에 나는 새와 물속에 떠다니는 물고기와 이 모든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재료가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그 모든 재료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고요? 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이 다 어디서 납니까? 흙에서 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여섯째 날에는 들에 있는 기는 곤충과 그 모든 것과 그 다음에 짐승을 만들지요. 그리고 난 후에 제일 마지막에는 무엇을 만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게 되면서 천지 만물에 대한 모든 영의 기본적인 조건인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창조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요? 사람을 갖다가 흙으로 만들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고 난 후에 사람을 만들게 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정하시기를 뭐라고 정하시느냐? 야, 내가 너에게 에덴의 동산에 너를 내가 두어서 네가 임의대로 모든 과일을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내용의 언약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얼마 후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뱀이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담이 하와에게 다시금 선악과를 따먹은 그 내용의 과일을 다시금 아담도 같이 먹게 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내용의 결과가 지금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는 아시죠? 뱀은 하와를 꼬이기를 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너는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게 한다고 꼬였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일을 따먹게 됐는데, 따먹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럽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저주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범죄했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범죄한 사실이 있습니까? 누가 범죄했지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느냐? 모든 피조물들이 왜 저주를 받느냐? 여기서부터 우린 성경이 출발되고 있다는 사건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 이 세상의 태양의 햇빛과 달빛에 대한 내용을 비유해 보면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는 이 지구가 어떻게 됐어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는 지금의 햇빛보다 7배나 밝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면서부터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다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회복하며 살아가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물론이요, 육신에 대한 내용의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먼저 이사야 3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가?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저주를 받게 되게 됩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깨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해와 달과 별들이 7배는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이 세상에 무슨 세상이든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천국도 아니요 지옥도 아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자유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천국을 갈 거냐 아니면 지옥에 갈 거냐? 사람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를 택해서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그 세계의 태양빛보다 7배나 어두운 세상에 지금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지옥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지금 열어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세계는 천국의 세계로 가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부터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짐승들까지도 악하고 포악하게 되고 양육 강식의 시대로 변하게 되는 사건이 누구 때문에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사자들이 그거보다 더 못한 짐승들이 서로 간에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면서 포악해졌습니다. 뭐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그러면 천국 세기가 되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승들까지도 아주 양처럼 순종하고 이제 온순합니다. 이사야 6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인데요. 지금 17절을 보시면서 25절로 건너뜁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천년세기를 말하게 됩니다. 천국의 세계입니다. 25절로 공축됩니다. 거기서 지금 살게 되는 내용의 짐승에 대한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리하고 어린 양이 같이 먹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부터 짐승들까지도 어떻게 됐습니까? 포악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게 된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지요?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한 내용 가운데에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게 된 내용의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구를 갖다가 통째로 아담에게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정한 내용의 한 가지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하는 내용인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땅의 저주를 받고 네가 평생 동안 땀이 흘러야 되고, 이제 길이나 들에나 이제 농사짓는 모든 토지에도 엉겅퀴게 하고 풀이 나가지고 네가 수고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다 하는 내용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저주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해도 7배나 어두워졌습니다. 바다와 들과 모든 피조물들도 저주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무엇까지도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짐승 피조물들까지도 악해져 가지고 사람을 잡아먹게 되는 이런 내용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피조물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저주를 받았을까 하는 내용의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은, 전부 다 모든 피조물들은 해와 달과 별들만 빼놓고 그것도 분석을 하게 되면 흙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을 놓고 보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그러고 난 후에 아담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담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을 누구를 목적을 두고 피조물을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목적을 두고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내용의 아담에게 위임권을 주셨냐 하면은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뭐하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모든 이 지구를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아담에게 너는 이 피조물들 이 지구에 6일 동안 내가 애쓰고 힘써 창조했던 모든 것에 너는 주인으로 내가 세웠다. 너는 이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이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지구 전체를 갖다가 너는 내가 왕으로 세웠다. 근데 너는 한 가지 금해될 영만 지키면은 너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 될 것이다. 7위권의 다스림에 대한 다스림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권세를 빼앗겼습니까?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꼬임에 빠져서 지금 왕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 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꼬인 피조물은 뭐였습니까? 뱀이었었지요. 그런데 뱀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으니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고 꿰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으니 누가 이긴 거예요? 뱀이 이긴 거지요. 그래서 이 지구는 누구에게 넘겨갔습니까? 뱀의 권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마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하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마지막에 세 번째 시험이 뭐냐? 사단 마귀가 하는 말이 이 천하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하고서는 예수님께 시험을 하게 되죠. 그럼 이 천재 만물은 지금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 권세와 권력과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물질의 부유함을 가지고 이제 사단 마귀에 대한 내용의 그 영을 가지고 장악하고 이 지구를 다스리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다들 보면 왜 불신자들이 저렇게 잘 삽니까? 이런 의문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사단 마귀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이 지구에 자기들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모든 것을 힘으로 권력으로 자기의 모든 영의 방법대로 재물을 쟁취했습니다. 쟁취해가지고 모든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선한 방법의 정치입니까? 악한 사단 마귀에 대한 권력의 정치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업체를 누리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단 마귀의 권사들의 물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물질이라고 해서는 언제까지 끝이 난다고 그랬습니까? 3, 4대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너희들은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겁니다. 1000대라고 하면 몇 년일까요? 여러분들 한 세대가 1대가 30년입니다. 30년이 지나면 자식을 낳기 때문에 2대, 3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30년이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면 몇 년이죠? 3만 년입니다. 3만 년. 3만 년 동안 이 지구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를 깨달으냐 이거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모든 것 아래에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로로 탄다고 하더니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물질 문명과 물질을 가진 소유자와 정치의 모든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린 종로로 타고 살고 있습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린 그들에게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20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는 사건을 보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내용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빼앗겼던 이 지구를 갖다가 도로 찾아놨습니다. 사단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지구에 모든 사단마귀에 넘겨줬던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뺏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보실 때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잘 천천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누가 도로 뺏었습니까?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뺏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놨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에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 왕은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져서 그 모든 생명권을 빼앗겼습니다. 왕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도로 찾아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놓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다 맡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저주받은 땅을 우리는 다시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고난을 지금 가지게 됐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게 되면서 우리는 무슨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럼 저주받은 땅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우리는 가정생활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럼 가정이 사단마귀의 점령을 당했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 아래에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게 됩니다.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저주받은 가정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순종했던 아담은 저주를 받았고 다시금 타락된 세상 속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은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자식이 복을 받고 우양과 그 모든 떡반죽거리에 복을 받는 내용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이 지구를 다시 빼앗아 놓게 된 사망 권세를 빼앗기는 그 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권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들아 가난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들의 생명을 삼키고자 원하는 이 모든 저주받을 귀신들아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걸 쫓아내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았던 말씀이지만서도 보면은 또 새롭고 보면 또 새롭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길을 내가 알고 있고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영의 공식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셨으니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내가 너희로 부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소멸시켜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만드는 이 더럽고 추악한 마귀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게 되게 되면 물러가게 되는 것이 성경의 공식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여 지금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의 비밀을 여기서부터 깨닫게 되면 우리 선조라고 하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 전체를 갖다가 아담에게 다스리는 고난의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결과적으로 타락하게 되므로 이 온 지구 다 타락했어. 우린 그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내가 사망의 권세 아래 태어난지도 모르고 태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십자가로 이겨놓으셨어. 이 지구를 다시 찾아놨어. 그래,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이 지구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그래, 그걸 지금 못 찾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셔서. 내 백성, 내 자식이 지식이 없어서 지금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재림하기 직전까지 7년 환난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담임 목사에게 양육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7년 환난 후 3년 반에 가면 누가 양육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직접 양육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 10년이 앞으로 지금 10년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제가 설교해놨지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3일만 굶으면 도둑질합니다. 그럼 우리는 먹고 마시고 모든 입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공급을 받아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 육체를 가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뜻을 따라 보면은 신명기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는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과 반대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불어넣어 자도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나가도 저주요 들어와도 저주요 불어넣어도 저주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에게 달린 아담에게 속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절 6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은 물론이요 너에게 딸린 우양과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복을 함께 받습니다. 인용의 원리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는 선악과에 대한 비밀을 좀 이해가 가시냐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런 영의 말씀 자체가 한 우리 선조라고 하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저주가 이 땅에 들어오고 이 지구가 전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는데 이 지구 전체가 왜 저주를 받았는가 했더니 모든 피조물들은 만들어진 목적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만들어진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병들고 저주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 내용을 찾아놓게 된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가서 직장에 근무해도 그 직장이 복을 받게 되고 사업을 해도 여러분들이 사업이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딸린 우양과 그 모든 짐승들이 복을 받게 되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되는 그 모든 동기가 뭘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 모든 복이 널려져 있었는데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들어넣어도 복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도 저주요 들어와도 저주요 잠을 자도 저주요 들에 나가서 일을 해봐도 엉겅퀴 가시덤 불과 풀이 나가지고 저주요. 이 모든 내용을 다시 회복시켜 보신 분이 누구냐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좀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충족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부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엄청난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게 될 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죠. 내가 주의를 거르고 나한테 오늘 와서 하루 종일 일하게 되면 내가 1억을 준다 10억을 준다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떨까요? 나도 어린 신앙이었을 때는 그랬을는지도 모릅니다. 10억 준다면 난 주일 한 주 걸르고 10억 준다고 하는 대로 돈 받으러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 말을 내가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내 혼자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복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내용의 귀로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간다고 해서 천국 가는 말은 난 그런 복음 전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만 끼치는 그런 설교한 일이 없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면서 당신은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가요. 이렇게 천국 가요는 이랬어요. 왜 그렇게 내가 설교할까요? 우유부단하게 중간에 놓고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실컷 봉사하고 교회는 봉시켜놔도 나 죽으면 지옥 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인원이 많은 성도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유명한 교회들에 대한 지금 선조들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회에 성공했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지옥과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은 그것을 보고 나서 목사님들이니까 감히 두려워서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핏값을 갚겠노라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누구 이름을 불러가지고 카톡에다가 올려놓은 그 내용들을 보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뭐가 잘못됐길래 그렇게 부흥시켜놓고 그 몇십만 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왜 지옥 같다고 말합니까? 내가 단성에서 가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나요? 사람이 많다고 천국 간다고요? 아닙니다. 적은 데에 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참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내가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교단들마다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 구원하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치고 증거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만 명의 몇십만 명이 되는 모든 성도들을 모아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 세상 떠났습니다.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분 저주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공의적인 입장에서 선과 악에 대한 영을 바르게 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선생된 자가 화가 많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선생이 잘못하게 되면 그 성도들 다 지옥 보낸다는 겁니다. 제가 계시록 세미나 했을 때 인터넷에 계시록 올려놨더니 4대 교회에 대해서 생명책 이름이 신앙인들이 지어진다고 하니까 모한 사모님이 저에게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항의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신앙생활을 하다 거듭 태어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도 신앙생활을 부실하게 되고 올바르게 바르게 서 있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집니다 하는 것을 왜 그런 것이 당신 이단 아니냐고 그랬어요. 날 보고요. 그래요? 그럼 날 보고 이단이라고 했지요. 그럼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에 답이 나오면 그럼 누가 이단입니까? 내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차례 그 사모님하고 다퉜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다 찾아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서 생명책에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줄로 알고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90% 이상입니다. 세미나 할 때마다 내가 그러지. 천국을 가려면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천국 간다고 그래.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모르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데 가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복된 자리라고요?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지금 이력의 성경을 지금 양육하며 이걸 인도하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자리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자리 떠나봤자 여러분들 가는 그 자체가 신앙 자체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단계가 되느냐? 나는 지금까지 눈 닦고 봐도 그런 교회를 지금 아직 못 보겠습니다. 내가 교만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서도 교리 자체 모든 문제들이 있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해하십니까? 저한테 힘들었을 때 저에게 헌금하고 그렇게 애쓰고 들여졌던 모든 생명들은 그 백성들은 그 귀하신 신명은 복받습니다. 진짜 복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리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에서 함께 동력하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지금 말씀드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칩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내가 가르칩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내용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무슨 내용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단 마귀라고 하는 뱀에게 꼬임에 빠져서 이 지구를 놓아줬던 것을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늘 밥 먹듯이 외쳐왔던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에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디까지 죄가 간대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 때문에 3, 400까지 그 저주가 임한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은 누구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면 몇 년이라고요? 3만 년이에요. 3만 년. 여러분들 3만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자녀들이 자자손손 1000대까지 내려가며 복을 주신대요. 7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지옥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왜 안식일을 여러분들 복되게 했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안식일 날 여기 오셨죠? 안식일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경배드리러 왔지요. 그럼 여러분들 여와서 있는 것이 복받는 지금 시간입니까? 복받지 않은 시간입니까?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복된 자리에 와 있는 줄 몰라서는 진짜 손에 쥐켜질랍니다. 진짜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용의 말씀이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난 인간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그들이 자라서 성장하고 난 후에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아벨은 양 키우는 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땅에서 나는 것을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가인이라고 하는 형이 악한 사단 마귀 영에 속해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가서 자기 동생 선한 일을 했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아벨을 갖다가 돌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인이 살고 있던 그 땅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저주를 받게 되죠.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 땅으로 피신해서 가서 살게 되죠. 남과 북을 비교해 보세요. 남쪽에 있는 6, 70년대, 80년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막 복음이 전파되고 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성장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장되고 번창하고 나갈 때에 지구의 경제는 번창하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게. 근데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저 북한에는 곳곳마다 김일성이, 김정일이 우상을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 경배하지 않은 자는 뭐든지 처단하게 되는 저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똑같은 농사를 지어도 땅에 소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지구의 나라를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의 국가나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은 불교인이나 여러 가지 타종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떡떡 갈라지고 물이 없어서 하수처럼 흘러내려가는 오염된 물을 먹고 사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는 과정이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태어났던 그 인생의 자리가 저주받은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복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엘림 물생교회라고 하는 데는 오아시스가 철철 흘러 넘치는 천국의 동산입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회복이 되게 됩니다. 직장이 회복됩니다. 사업의 일터가 회복되게 됩니다. 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사단 마귀 귀신들아 나에게 방해하는 모든 영혼들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은 나에게 주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신 내용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7 족속의 그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가 심어놨습니다. 그 내용의 땅은 무슨 땅이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비만 흡수하고 골짜기에 어떤 물이 흘러내리는 저수지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때를 따라서 저수지가 없이 하늘에서 천수라고 하는 하늘에서 비를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면서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내용의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은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는데 어디를 보시냐면은 7절부터 한번 보시게요. 7절부터 7절 14절까지입니다. 아까 보다가 말했지 그렇죠?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복받는 가족은요 도둑도 안 맞는답니다. 사단 마귀가 침대에서 들어오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적군이 들어올 때 그걸 적군을 막아서 7 길로 도망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럼 누구만 섬기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너희를 대적해서 사단 마귀 귀신들이 너희를 공격하러 오게 될 때요 사단 마귀들을 갖다가 공격해 오는 것을 갖다 하나님이 대적해서 막아가지고요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 진을 쳐가지고 7 길로 도망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사실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누가 있었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욥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아침에 나가 저녁 때 일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뭐가 있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 힘을 쓰시면은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일하면서 땀 흘리며 수고한 것만큼에 대한 대가만큼에 대한 복을 더 받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10절까지 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 그래. 욥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 아닙니까? 2절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결이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노예에게도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었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선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런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그 욥이 자녀가 생일이 되면 온 가족들 전체를 불러서 뭐 했어요? 잔치 파티를 했죠. 그럼 잔치하는 그 도중에 행여나 범죄했을까 봐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능을 놓고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가족들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부터 봐요.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서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방주 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건 지금 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9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지 아십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복을 주고 울타리로 진을 쳐서 둘러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울타리로 진을 친 게 누가 진을 친 거 이게요? 천군 천사가 지금 울타리를 진쳤지 않습니까?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복을 받게 만들어 주셨으니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런데 미리 하나님이 복을 먼저 주었습니까? 아니면 욥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복을 받았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먼저 경외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나에게 가정에 침범하러 잠자는 사이에 사단 마귀가 와서 휘줍니까? 아니줍니까? 휘줬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대적군들을 물리쳐서 7개로 도망치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잘 섬기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쓰며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만큼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복을 받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이 누구지요? 이삭이지요. 근데 이삭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적극거리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랄 땅에 가서 그랄 왕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삭도 그랄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삭아, 너 거기 땅으로 지금 가지 말라. 그랄 땅 가지 마라. 네가 머물러 있는 그 땅에 내가 있으면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예,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농사를 짓게 되게 됩니다. 농사를 짓게 되는데 당년에 몇 배의 결실을 맺습니까? 여태 그런 건 잘 알면서 100배. 여러분들 농사 짓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을 놓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지기면은 원래 농촌에서는요, 뭐 20평이라고도 하고, 200평이라고도 말하고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300평을 갖다 한마지기라도 말합니다.
한 마지기에 뭐 쌀이 가리 가면 뭐, 네 가마니도 나는 사람이 있고 두 가마니 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은 두 가마니가 난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거기에 100배 결실이면 몇 가마가 나지요? 두 가마니가 평균 수출이 두 가마니가 소출이 나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몇 가마니가 돼요? 100배면은 결과적으로 두 가마니 생산되던 가운데 100배면 얼마냐고요? 쉽게 생각하면 200가마니가 생산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가마니가 생산되는데 거기에 대한 100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산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이 창세기 20장 1절에서 보면은요.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의 농사를 지어갖고요.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지, 그렇죠? 이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창세기 20장 1절에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분명히 지금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거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고 순종했더니 배가 고파서 기근이 들어서 그랄 땅에 지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가지 말아라. 네가 쓰는 그 땅에 좀 잠시 머물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했더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100배 결실을 맺어. 100배. 여러분들 이 내용의 말씀을 성경에 보면 수없이 복받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 모든 사람들이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고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말씀을 한 것 중에 네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말씀의 구절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렇죠? 저는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 속에 지대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천국 가는 건 둘째 쳐놓고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는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바치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하는 그게 내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세례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11조 갖다 내니까 목사님 가져가라 그랬는데 아니면 나 복 받으려고 했습니다. 난 세례 받기 전에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한 주 동안인가 바로 돼가지고 월급 타는 날이 돼서 11조 갖다 내니까 목사님이 거부하고 가져가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근데 나는 복 받으려고. 그때서부터 저는 열심을 내고 11조를 바쳐서 복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 목사의 길로 안 왔으면 나 진짜 거부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랄 땅으로 가려고 했던 이삭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 가지 말라고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이삭이 거기서부터 농사를 지어서 거부가 됐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내용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달고 여러분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 토전의 소산을 갖다가 병충해 먹게 하고 만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먹지 않게 해가지고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이 모든 지구의 고난은 누가 지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요. 그럼 나라의 왕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왕을 폐하는 분들 누가 폐하십니까? 하나님이요. 멀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왕이라고 하는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왕을 따라서 후광을 이어서 왕이 되고 난 후에 자기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기 부왕이 가지고 왔었던 예루살렘에게서 가져왔던 성물이라고 하는 모든 그 금잔과 그 모든 내용 기구들을 갖다가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귀생들하고 술을 따르고 술잔을 마시게 되게 될 때 벽에다가 메네 데갈 우바라심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서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이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니엘을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을 때는 하나님께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리오 왕에게 저울에 달아봤더니 저울에서 미달됐습니다. 당신은 자리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에게 충을 먹여가지고 결과적으로 다리오 왕 죽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의 성경의 역사적인 모든 내용의 배경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힘쓰는 것만큼에 대한 내용의 대가가 자식에게도 복이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복받고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게 되게 되는데 선악과의 비밀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더니 저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저주받은 내용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실랍니까? 안 하랍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면은 여러분들 사는 생활 속에서도 보고요.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가더라도 넉넉히 가게 됩니다. 그들 성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참석하고 가면은 천국 가는 줄 알기는 잘못된 신앙들이 왜 지금 코가 깨지고 자빠지고 안 되는지 아십니까?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을 또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좀 가시죠? 인간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요,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는 건너가고 난 후에 발을 모든 군대들이 수장되고 났을 때 고웃음 치면 즐겁고 소고를 치면 찬송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가다 보니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니까 뭐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를 보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가는데 목이 마르니까 뭐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3일 길을 3일을 참지 못해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라의 물을 만났는데 먹어보니 쓰지 않습니까? 모세를 원망하며 기도했더니 나무 가지를 꺾어서 집어넣는데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진행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안 가다 보니까 무엇을 만나게 되게 됩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곳을 만나게 되면서 오아시스 천국을 만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그걸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 영은 무엇으로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여행이 무엇을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하게 된 내용 속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천국을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쓴맛도 보게 되고 단맛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사건 속에서 조금만 불평하면 조금만 괴롭고 힘들면 불평하게 되는 인생의 본능, 뭔가 조금만 가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면 기쁘고 즐겁고 춤을 추고 이런 변덕스러운 인생들,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걸 바로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주받은 땅을 가정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과 그 모든 일터와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복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끈안고 복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